오늘 미사는 부활 제2주일 하나님의 자비주일 미사로 거행됩니다. 입당 성가는 지침서 84번입니다. 할렐루야 노래하자 기쁜 때가 왔도다 온 세상에 기쁜 소식 용락하여 전하자 우리 예수 부활하사 우리 죽음 물리쳤네 할렐루야 주 예수 기쁘고 즐겁다 영화로이 사셨네 할렐루야 노래하자 기쁜 때가 왔도다 참혹하게 죽으신 후 승전기를 드셨네 태양보다 빛나시니 영원 무궁하시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 기쁘고 즐겁다 영화로이 사셨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지원하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원자 숫자가 많아서 올해쯤 하느님께서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만드네요. 우리의 따르고 있는 프란치스코 성인은 지금 현재 환경보호 주보 성인이기도 하고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코로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본받고자 그분의 영성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처럼 다가옵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이 온 세상을 귀하게 여기고 태양을 형님으로, 달을 누님으로, 땅을 어머니로 부르며 모든 만물, 심지어는 지렁이, 벌레까지도 하느님 찬미의 존재로서 인식하고 이렇게 섬세하게 살았던 그 사랑을 이 시대에 다시 살라고 오늘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굳게 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프란치스칸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해드리고 주님의 축복을 빌며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 모든 올려주신 지향들도 제가 침묵 중에 미사 중에 계속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의 길이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험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아래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협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은 나를 멸하고 벌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십지년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속가를 하겠습니다.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 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 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위 연포 난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 굳게 믿사오니 성례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도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알렐루 알렐루 알렐루야 알렐루 알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사도 토마스가 주인공이죠. 예, 이 토마스 사도가 없을 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증언을 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사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쉽게 믿어질 일은 아니죠. 믿기지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우리가 앞선 복음의 이야기들을 생각한다면 라자로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소생시키셨는데 라자로를 소생시킨 걸 보면 예수님 부활을 못 믿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토마스 사도의 마음에 대해 좀 더 생각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못 믿는 건지. 삐졌나 봐요. 자기 없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뭔가 11명은 다 봤는데 그렇죠. 유다가 없으니 10명은 다 봤는데 자기만 못 봤으면 제외된 느낌이 있죠. 하필이면 나 없을 때 나타나셨나?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라면 더더욱이 상처가 클 것 같아요. 나를 버리셨나? 하느님이 이런 생각마저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의심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여러 전승에도 있죠. 토마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의심이 많은 사도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통상 있습니다. 왜 사람이 의심이 많아질까요? 사기를 당해본 일이 많으면 의심이 생기겠죠. 하도 누가 나 믿었는데 뒤통수 쳐버리면은 그 다음에 주의 깊게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상처받은 체험들이 많구나. 토마스 사도는 상처가 많아서 의심이 많다라고까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두 번째로 일부러 나타나신 느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토마스를 위해서. 그래서 토마스가 말했던 것처럼 손에 상처에 손을 대고 옆구리에 네가 말했던 것처럼 넣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토마스 사도의 마음을 마치 헤아려 주려는 듯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토마스 사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먼저 죄송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죄송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그러니까 부활을 확인해서 나의 주님, 저의 하느님 부른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 의심이 많은 거는 뭐가 있다고요? 상처가 많다고. 근데 그 상처 많은 마음을 제대로 건드렸기 때문에 헤아려졌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토마스 사도에게 넌 날 보고서야 믿느냐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지만 그렇게까지 좀 믿음이 생겨야 된다라는 목표는 마무리로 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치유행위셨다. 예수님께서 상처로 의심 많은 토마스 사도를 치유하신 행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스 사도를 공감하셨다. 이 공감이 자비이다. 우리가 지금 자비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제자들 같으면은 토마스 사도가 불경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간계치 않으시고
토마스 사도의 눈높이에 내려오셔서 토마스 사도의 그 요청에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비로울 수 있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의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도 의심의 시간을 보내셨다. 언제?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 그러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7마디, 7말마디 문장, 여러 목마르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사도 요한아, 이런 말들 다 합치면 7문장이죠. 그 중에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을 다 나열해 보면은 맨 마지막 문장은 뭐예요? 내용이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근데 바로 그 직전 내용은 뭐예요?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리시나이까가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의심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 우리가 진지하게 이 문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부활하실 걸 아세요? 모르세요? 네? 아셨으면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은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느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쇼하시는 거예요?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은 정말 버려졌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 말할 때 부활이 믿겨요? 안 믿겨요? 안 믿긴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진지하게 묵상해야 돼요.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부활이 안 보였어요. 만일에 부활을 믿었다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하느님이 거짓말하는 거 그렇게 되면. 부활할 거면은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정말 망했다였어요. 망했다. 하느님 아버지가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 빛처럼 늘 간직되어 왔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얼마나 친밀한 표현이에요. 아버지가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버리시나이까 할 때는 그 느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친밀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방에. 그러니까 부활할 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했을 때는 부활이 보여서 맡긴 거예요. 양철 냄비네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죠. 안 보였어요, 부활이. 자신이 다시 구원해지리라는, 살아나리라는 희망을 못 느끼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이것이 복음서 전체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희망을 거스러 희망하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바치던 그 손길이 희망을 거슬러 희망하기였고, 성모님이 자기가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이해 못할 상황을 아멘 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했던 것도 희망을 거슬러 희망하기였고, 그런 것들이 다 서곡처럼 준비되어 와서 예수님에게서 결정적으로 그 아멘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라는 생각 속에서 절망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 그럼에도 맡깁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 의심의 가장 바닥을 치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그 마음을 아세요. 사방이 다 나를 모함하고 있고 내가 부당하게 피해 입고 있는 이 느낌을 아시는 거예요.
억울한 느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서 구세주이신 것이죠. 그런 걸 아시니까 이 세상에 그런 가장 힘든 체험한 사람을 공감하실 수 있기에 구세주이신 거예요. 심지어는 동방교부들은, 초세기 동방교부들은 복음에 이어서 자신들의 글을 쓸 때 뭐라고 쓰냐 하면 주님은 지옥에 가셨다라고 그레고리오 교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레고리오 교부. 주님은 지옥에 가셔서 누구를 구하러 가셨어요? 이거는 발타살이라는 신학자 얘기인데 누구를 구하러 가셨어요? 유다 찾으러. 근데 지옥에 가면은 지옥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 죄인만이, 하느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죄인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다 체험하신 거예요. 그렇게 교부들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게 뭔지 아신다. 그 바닥에서 아무도 버림받은 죄인들이 말하지 못하는 아멘을 홀로 아멘, 아멘, 지옥에서조차 나를 버리셨습니다만 나는 당신을 끝까지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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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다니신 거예요. 물론 지옥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닫힌 문이라고 이해하죠. 교회에서는 지옥은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빛을 안 보는, 그래서 지옥에 간 거예요. 빛을 보려고, 옆에 와도 안 보려는 그 각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토마 사도의 상처를 치유하셨다. 헨리 나우엔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받은 자만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정말 처절한 고독과 죄된 상태에서의 버림받은 느낌과 외로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그래서 치유의 힘이 거기에 있다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느님께 아멘, 아멘, 하느님 그래도 당신을 향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원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프란치스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거는 이제 교재에 안 나온 얘기예요. 앞으로 교재 배우시겠지만 교재에 안 나오는 우리 기존 회원들은 다 들은 내용이시겠지만 짤막하게 얘기하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부잣집 아들이었죠. 중산층, 그러니까 상인 계급이었어요. 중세 때의 상인 계급은 이렇게 귀족이 있고 그 차별받는 계급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상인 계급의 아들이었는데 그래도 부자였어요. 그 아빠는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그 엄마는 프랑스 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신앙적으로 키웠겠어요? 세례는 받았지만 신앙적으로 안 키웠고 세속적으로 키웠어요. 돈을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여자를 데려왔으니 뭐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이뻐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적인 겉멋이 이렇게 치중되어 있던 그런 가치관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컸겠어요? 그런 가치관을 따라 컸겠죠? 근데 제가 성지 순례 가면서, 이거는 교재에 안 나온 얘기죠, 깨달은 거는 그분의 관이 여전히 박물관에 있는데, 아시시 박물관에 있는데 관이 작아요. 즉 키가 나만해요. 나보다 작은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프랑스 성인의 초상화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관을 한번 이장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박물관에. 그 관 뚜껑에 프란치스코 성인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가장 사실적인 초상화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돼요. 그 초상화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진짜 못생겼어요. 추남이에요. 키 작고 못생겼으면 뭐예요? 이탈리아에서 진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프란치스 성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프란치스코 성인이 회개한 다음에 늘 누구와 함께 동냥하러 나가냐면 마세오와 함께 동냥하러 나가는데, 마세오는 형제들 중에서 제일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왜 그와 함께 동냥을 나가요? 자기를 늘 돌아보려고. 자꾸 이 잘난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를 자꾸 닦는 거야. 그 정도로 알게 모르게 프란치스코의 핸디캡이 뭔지가 반영이 돼 있어요, 전기들에. 근데 대놓고 이런 것이 콤플렉스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기에. 여러분 교재에도 안 쓰여져 있을 거예요. 이건 저만의 추론이에요. 그래서 프란치스 성인이 전기에 보면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늘 주인공이고 싶어했다. 연애를 베풀었고 뭐 잔치를 베풀면 갑자기 나와가지고는 음유 시인처럼 시를 읊었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자기 보상적 행위라고 여겨져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외모 콤플렉스가 있으니 자꾸 집중받고 싶은 거야.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전기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늙어가는 아주 나이 많은 노인들을 보면 자기도 늙는 것 같은 겁을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나 환자가 물론 혐오스럽지만 나 환자가 근처에만 와도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못생긴 것에 대한, 추한 것에 대한, 늙어가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이상한 나병이 있었어요. 마음 안에 내면에 나병이 있었어요. 자기는 못생겼는데 안 그러고 싶은, 자기는 별 볼 일 없는데 보잘것없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아주 짐작이 가요.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지. 그래서 자기 살고자 기사가 되고 싶어요. 상인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죠.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에 나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거나 죽거나 하는 게 전쟁에서의 일이잖아요. 근데 키 작고 이런 체격이 왜소한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버텼을까 싶어요. 근데 패했어요, 전쟁에. 그래가지고 살아남았어요. 포로가 됐어요. 살아남았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죽여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개에 보면 프란치스 성인이 전쟁 후에 포로 생활하면서도 힘들었지만 포로에서 풀려나서도 일어나지 못했다. 병아리를 1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이 마음이 자기가 세상적으로 막 자기 생명을 존중받고 싶고 살고 싶고, 생존이에요. 거의 생존하고 싶었는데, 기사가 되고 싶었는데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길로는 더 이상 풀리지 않는다라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안 되니까 사람이 바닥을 치면 어디를 봐요? 하늘을 보죠. 그래, 그 주교자 성당이 시내에 있었지만 주교자 성당은 부끄러워서 못 가고 패배자니까 어디로 가요? 마을 밖에 다 쓰러져가는 다미아노 성당. 그 다미아노 성당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이거예요. 이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달려있지만 당시 폐허가 됐던 성당의 이 다미아노 십자가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대요. 그리고 먼지 구덩이였고, 그래서 거기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침묵 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전개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집을 수리해 다오. 뜬금없죠? 갑자기 수리해 달라는 말을 왜 했을까? 여기가 다미아노 성당 가서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관이 작고 수도복을 봐도 작고, 그리고 관 위에 그려진 그 초상화가 못생겼고 하는 걸 묵상하면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패배체험까지 하면서 완전히 이 세상 쪽으로는 죽어버렸는데, 성당에 걸려있는 예수님이 번듯하게 걸려 계셔야 되는데 패배자처럼 떨어져 있고 먼지 구덩이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패배자 속에도 계시는구나. 주님은 준비되지 않은 지저분한 곳에도 머물러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이 패언데 주님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안에. 즉 수리가 된 거. 마음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오늘 제가 치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은 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온 거예요.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프란치스코 성인은 패배자, 버림받은 자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어떠한 말마디보다도 십자가가 먼지구덩이에 엎어져 있는 걸 보면서 그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받고 일어나게 되었어요. 일어나서 나갔는데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 나 환자. 나 환자의 얼굴이 보니까 폐허야. 코도 가라앉아 있고 눈꺼풀도 없고 침이 질질 나오고 고름이 나오는데 폐허야. 근데 폐허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체험이 있었기에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키스하죠. 가서 나병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가서 키스를 했어요. 유언장에 나오죠. 프란치스코 성인에 뭐라고 나와요? 역겨웠던 그것이 저에게 달콤함이 되었습니다. 유언의 첫 마디에 나오는 문장, 하느님 체험.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부터 치유를 받고 또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깊은 나병 환자를 포옹함으로써 즉 예수님이신 그분을 포옹하면서 치유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곧 자비라는 것. 오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쪽방 사목을 하고 있는데 쪽방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요.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이분들은 알코올 중독을 끊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한 쪽방 식구로부터 신부님 도와주세요. 근데 술 취한 목소리예요. 그래서 갔어요. 쪽방 문을 열자마자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사람이 소주병을 이렇게 수직으로 목에다가 꽂아놓고 있었어요. 전화를 저보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술 한 병을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어떻게 돼요? 콸콸콸콸 목으로 넘어가고. 그리고는 내리더니 날 딱 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손으로는 소주를 들이부으면서 입으로는 살려달라고 그러는 이 비극을 보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살고 싶구나 사람이.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이분들을 젊은 나이에 많이 가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살아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AA 모임이라는 걸 해요. 아노니머스 알코올릭 이렇게 익명의 알코올릭 모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모이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겠다는 결심을 해야만 해요. 그래가지고 술을 입에 일주일 동안 안 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제일 먼저 인사말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서로. 한 달을 단주했어도 나는 알코올 중독자. 10년을 단주했어도 나는 알코올 중독자. 30년을 단주했어도 나는 알코올 중독자. 실제로 30년 단주자들이 그렇게 모여 있어요. 함께. 왜? 내일이라도 술을 마시면 더 처참한 상태로 간다라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임은 서로의 얼마나 인간이 약할 수 있는가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모임이 되게 진지해요. 그리고 되게 따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적에 누군가 늦게 오면 화가 나죠? 누군가 늦게 오면은 예를 들어서 재숙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늦게 오면은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재숙회까지 와놓고는 모임에 늦게 와?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는 늦게 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환영해요. 막 받으면서 어서 오세요.
홍길동님 어서 오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뭐를 아냐면 지금 얼마나 고민하고 사투를 벌이며 술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승리해서 온 거야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얘기 안 해도. 그래서 그래 너 이겨냈구나. 내가 너 마음 알아. 얼마나 힘들었니? 이 시간에 와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 시간에 있었던 유혹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지금 조금 늦었지만 지금 온 거 환영해. 너 힘내길 화이팅. 그 뜻이에요. 예,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많은 사람을 깊이 이해해요. 그렇게 모임이 따뜻해요. 그래서 물론 계속 중독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우리 신자들 단체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신부로서 수도자로서 동료들이 있는데 우리 수도회가 그렇게 따뜻해지면 좋겠는데 제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같은 수사님들이 이제 있는데 미사를 해야 되는데 말씀의 전례 끝나고 아침에 나왔어. 그러면 성체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씀의 전례가 다 지나고 성찬의 전례 시작할 때 들어왔어요. 어떤 수사님 늦잠 자가지고. 그러면 성체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안 드렸어요. 말씀의 전례를 안 하고 성찬의 전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드렸는데 그것이 그렇게 늦게 오신 게 두 번째였거든요. 세 번째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드렸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나도 말씀의 전례 지나고 들어오면은 성체 영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만 내가 불면증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내가 말 못할 이 병 때문에 고통이 많다고. 내가 예수님이시라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나왔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미안해졌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왜 못 물어봤을까 그 이유를. 나는 그냥 사람이 게으르다라고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매몰차게 안 돼요 이랬던 거예요. 이 불면증을 알아본 사람은 이해했겠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시는 분, 이분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가 당신의 그 마음의 깊이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어둠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세주이신 거예요. 우리 제속회 특별히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이들이라면 프란치스코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느님 얘기하고 태양을 형님이라고 하고 세상을 제대처럼 이야기하시는 그분,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우리 자비주의를 맞이하여 자비가 무엇인가를 이 상처 치유를 통해서 잠깐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제가 얼마나 약점이 많은가를 자꾸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위로가 됐던 성가 하나가 있어서 함께 듣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의 성부 천지의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지 성비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평화로이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지켜주시어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비로운 사랑을 실천하며 인류 구원의 복음을 용감히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펴주시어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뜻을 모으고 함께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생겨나는 난민들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가 그들을 두려움과 편견 없이 주님의 귀한 생명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실베스텔 형제의 지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 사부성 프란치스코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선택한 지원자들의 첫 걸음을 축복하시어 형제 안에서 프란치스칸 영성을 충실히 배우고 익혀 세상 안에서 평화와 기쁨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보은성가는 지침서 83번입니다. 보은을 위해 앞으로 나오실 때 앞사람과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이 바치는 제사를 받아주시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로 새로난 저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앞서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우리가 이 미사를 통해 지향을 두고 있는 고인들의 영혼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조상과 부모, 형제자매, 일가, 친척, 지인들, 그리고 아무도 기억치 않는 불쌍한 영혼도 생각해 주시어 그들 모두가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여기 모인 저희에게도 자비를, 특별히 11세 형제의 축복을, 특별히 오늘 지원을 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며 지향을 두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그리고 하는 일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하느님을 만나 회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농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우리 서부성 프란치스코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형제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자매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성체를 위해 앞으로 나오실 때 앞사람과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네가 참 많이 상처 입었었구나. 네가 참 많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처를 많이 입었었구나. 그래, 내가 너 마음을 다 안다. 너의 모든 마음에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짓된 체험들, 모함받는 체험들, 의심받는 체험들을 내가 다 안다. 그러는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자비주의를, 당신의 자비가 어디서 오시는 건지를 묵상한 오늘 저희 마음도 당신의 자비로 채워주시기를, 아니 이미 채워주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가 우리의 온몸을 채워 우리의 손과 발로 퍼져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을 자비롭게 대하고, 아니 무엇보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기를 처할 때 잠깐 멈추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기를 빈다. 너의 목숨이 지금 위태롭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두려움을 알고 있다. 많이 화가 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화를 알고 있다.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아멘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오늘 주님의 마음에 깊이 일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소서. 자비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래서 내 가족에게도 자비가 임하고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도 자비가 임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주님, 이것이 복음임을 믿으며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또 돌아가신 영혼에게도 임하기를 바라오니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의 자비로 채워주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파견성가는 지침서 85번입니다. 거룩하다 부활이여 기쁘도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시며 구속사 못되도다.
앉으십시오.